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따사로운 봄볕을 주시고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는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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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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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고개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는 늘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우리 삶을 돌아볼 때는 늘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위한다며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며 아이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하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동료들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동료들에게 판단의 말을, 정죄의 눈빛을, 저주의 손짓을 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죄를 범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도 그 경쟁에 합류해서 남들을 짓밟고자 했으며 더 빨리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못했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나만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고난의 주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은 거저 그리고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죄의 대가로 주님은 고난 당하셨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 앞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40일간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 그저 스쳐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각오를 다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특별하게 잘 극복하게 또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지만 수십만 명 혹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북미 유럽 국가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방역의 일꾼이 되어 애쓰며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단 면역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는 정의롭고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그리스도인이 자리하여야 하며 부끄러운 자리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목자 교육이 시작되고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함께 만나 나눌 수 없어 아쉬움은 많지만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 애쓰는 귀한 목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묵묵하게 헌신하는 목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하나님, 질고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의술로는 한계에 이르러 어찌할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직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사오니 기회를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박승률 목사님께 복을 더하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강건케 하사 주의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함께하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봉헌을 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봉헌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아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갈 길과 방향을 바로잡고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세례 입교 교육이 있고 다음 주에는 문답이 있습니다. 3월 28일 예배 때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식에는 영적 후원자와 가족들만 참석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통 광고입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알통이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유은석 성도님의 부친이 별세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준직 선거가 4월 4일, 4월 11일에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나의 일입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나의 일입니다. 2012년에 나온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등장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잡혀온 최민식 씨가 경찰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상도라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전도사님, 경상도 전도사님한테 특훈을 받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 마, 내가 누군지 아나?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괜찮았나요? 이 말인즉 자기가 경찰서장이랑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함부로 건들지 말라. 나는 그런 존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영화에서는 경찰이 오히려 죄송합니다 하고 사건이 지나갑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30년 전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대화들이 1980년대만의 일일까요? 2015년에 한 재벌가의 손녀가 마약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이때 재벌가의 손녀가 자신의 지인과 이야기를 하는 게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파문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 중앙지검 부장검사? 우리 삼촌이랑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하냐? 개베프야. 여기서 개베프란 완전 정말을 표현하는 접두사 개와 베스트 프렌드, 친한 친구를 합쳐서 정말 친한 친구다.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엄청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부장검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 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모른다고 했지만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빠 힘 가지고 있거든.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KTX 열차 승객칸에서 한 여성이 음식물을 먹다가 승무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승무원의 제지를 받고 승무원이 돌아가자 다시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와 음료를 먹었습니다. 같은 호차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항의를 하자 이 여성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라며 다른 승객에게 욕설과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온 명대사, 니 마, 내가 누군지 아나? 이 말이 우리 사회에 30년 전에만 통용되는 말입니까? 사실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나 대기업 다녀. 나 몇 급 공무원이야. 나 관악산에 있는 학교 다녀. 일부러 말은 안 하고 관악산 학교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 학교 좋은 학교 관악산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 강남에서 아파트 살잖아. 나 차량 몇 cc야.
장신대를 다녀도 광나루 장신대 다닌다고, 난 서울 장신 아니라 광나루 장신 다녀요 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로도 부족해서 과거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제가 무슨 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전임 총회장을 그냥 전임 총회장이라고 하면 좋은데 증경 총회장.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나오지도 않고 문헌의 숙종실록에 잠깐 나온다고 합니다. 숙종실록에 잠깐 나온 이 증경이란 단어를 어려운 말까지 써가며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권위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소개할 때 또 어떻게 하나요? 우리 아들 관악산에 있는 학교 다니잖아. 우리 딸 이번에 과학고 들어갔잖아. 우리 며느리 어느 대학 교수잖아. 우리 사위가 의사잖아. 의사사위. 우리 어른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야, 공부 잘하고 싶지? 이유가 뭐야?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스카이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무슨 주문 같죠?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여기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학교를 가고 싶은 이유가 뭐야? 연봉 높은 기업에 가려고요. 그러면 그 기업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요. 결국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하고 싶어서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런 생각들을 더 부추기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에도 이른 나이에 부를 축적하고 높은 지위를 얻었던 록펠러와 같은 사람들이 자주 등장했어요.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사님들 기도에도요,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는 높음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모든 교회들이 장로 대통령 만들어 달라고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물질의 복, 권력의 복이 마치 구원을 받은 징표인 것처럼 높은 곳에 오르길 욕망했습니다. 대놓고 이야기는 못할 뿐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나누라고 배웠습니다. 올라가면서 마주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향성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마음의 방향이 조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상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었지만 배수로 시설, 도로망, 목욕탕까지 완벽하게 정비된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유럽 전역의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중해가 거의 로마의 호수였어요. 그 시대를 가리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있으셨던 그 시대가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 굉장히 비슷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라. 힘을 가지고 있어야 정복할 수 있어. 힘을 가져야 돼.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통용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힘이 없고 낮은 자들, 사회에서 쓸모없는 자들은 무시해도 좋아. 그 사람들은, 그 루저들은
무시당할 만하니까 무시당한다고 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고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 삼아 주셨어요. 지방 출신의 어부, 그리고 사람들에게 개, 돼지 취급받았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당시의 여성들, 그 여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함께 다니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당시에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내 누군지 아나? 우리 예수님이랑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3년 동안 같이 했어. 그만할게요. 예수님 아빠가 하나님이야. 나 예수님이랑 개베프야. 이걸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걸 나눠주면서 제가 저분이랑 제자입니다. 제가 저분이랑 사우나도 같이 했어요. 밥도 맨날 같이 먹는 사이에 이걸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분과 함께라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지방 출신이라고 직업이 천하다고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 제대로 한번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을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었을 거고 남들처럼 예수님 주변에서 권세를 한번 휘둘러 봐야겠다. 이제 나도 권세를 휘둘러 봐야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지금 분위기 좋지 않아요? 나 사우나도 같이 갔어. 이제 권세를 휘두를 일만 남았는데 예수님 갑자기 죽으러 가시겠대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갔어요. 사람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저희가 명절에 친척 집에 갔는데 친척이 형만 따로 불러요. 그럼 제가 2년을 아무리 덜 살았더라도 직감적으로 압니다. 뭔가 더 있구나. 형을 형이라고 장손이라고 분명히 뭔가 더 줬을 거야 라는 생각을 아마 제가 했을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산에 지금 누구누구 갔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측근인 것 같은 사람들만 데려가니까 사람들이 뭔가 줬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올라가면 앉게 될 자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올라가면 저 베드로만 베드로만 없애면 내가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이 제자들의 머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초치는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어땠대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나 지금 이제 고생하다가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고 싶은데 영광을 차지해야 되는데 자꾸 왜 죽으신다고 그러지? 근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은 그때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때에가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이 잡히신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는 그때에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엉뚱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나라에는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권력을 가진 사람인가요? 나죠? 뭐 이건 거죠. 나죠. 내가 제일 우선이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주 혼쭐을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십니다. 어린아이를 세우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마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았을 겁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숫자를 셀 때도 여성과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지 못한 존재, 약하고 작은 존재. 뭐라고 하면은 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한마디로 권력과는 가장 먼 사람. 권력이라고 이게 만약 사람이 있다면 권력과는 가장 먼 사람이 바로 이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를 한 명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권력과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마디로 어린아이가 되라. 작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하던 간증 스토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높여주셔서 대기업에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여주셔서 서울대 이번에 몇 명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10,000명, 20,000명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힘과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바램에서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 보니까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힘과 권력과 영향력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아빠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데라며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일부러 끝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올라가세요 이러면 제가 안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더 높아질 생각을 하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분명히 높아갈 거거든.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높음을 당할 때 그때 올라가라.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처음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보다 더 교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꿰뚫어 보는 것은 우리 마음이 지향하는 곳, 마음에 지향하는 그 상향성에서 벗어나라. 그 상향성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윗자리의 특징이 무엇이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 뭐 학벌도 없지, 뭐 재력도 없고, 나이도 어려가지고, 경력도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앉기는 모자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윗자리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윗자리예요. 예수님은 엿보고 판단하는 그 윗자리에서 내려와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 끝자리로 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시죠? 정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권력,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력, 남편의 권력, 아내의 권력,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조그만 그 알량한 권력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저희 아이를, 저희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저를 화를 내는 저희 딸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또 감기 기운이 걸려서요. 그 아내를 바라보고 권력을 내려놔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이 권력 내려놓고 섬겨야지.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으십시오. 직장에서 사장님의 권력, 직원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힘, 그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그것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또 사역하다 보니까 저도 알량하지만 권력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사님들이 움직일 때 엉덩이가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썩었구나, 안 되겠구나, 오늘은 더 많이 움직여야지, 더 빨리 움직여야지라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의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알량한 힘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는 권력과는 거리가 먼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을 영접하라. 우리가 작은 자가 되라. 그리고 작은 자와 같은 그 사람을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통용되는 원리가 무엇이었죠? 팍스 로마나. 이 세상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낮은 사람은 쓸모없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낙오되고 존재감 없는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작은 자에게 잘 대하면 나를 잘 대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작은 자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무서운 경고를 하세요.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 한 사람을 잃으면 차라리 그 손, 발을 찍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이 손가락 하나로, 손짓 하나로, 이 눈짓 하나로, 발짓 하나로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말해서 이 손가락 하나로, 그리고 우리의 눈짓 하나로, 발짓 하나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기사에 돈줄난 치킨집 영업 중단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지? 돈줄은 뭐냐면 돈으로 혼내준다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소비 행태예요. 돈으로 아주 혼내줘야겠다 이러면서 치킨집이 영업이 중단됐대요. 이게 무슨 기사인가 해서 제가 봤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어린 동생을 위해서 치킨을 사기 위해서 5,000원을 들고 거리에 나왔지만 5,000원어치를 치킨을 파는 곳이 없었다고 그랬어. 계속 그 어린 아이가 막 울고 있으니까 이 형이 어쩔 수 없어 하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마침 가게 앞에 있는 사장님이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들어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최고급 비싼 세트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짜로. 그 이후로도 그 동생이 사장님 마음에 걸려서 자기가 주로 가는 그 미용실에까지 데리고 가서 그 동생의 머리를 깎아줬대요. 이 사장님의 이 행동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고등학교 형이 본사에 이걸 연락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런 분이 계시다고.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돈으로 아주 혼쭐을 내주자고, 그래서 치킨을 안 먹어도 주문을 해서 영업이 중단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의 눈짓, 사장님의 손짓, 사장님의 발짓으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지갑이 막 열렸어요. 마음이 열려서 이 돈줄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작은 자가 되라, 작은 자를 섬기라, 그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온몸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작은 자로 말구유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을 세상에서 울고 있고 누구에게도 기댈 것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 작은 자들과 벗하고 사셨어요. 그리고 가장 천한 자리,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섬김의 자리로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 제자라면, 여러분,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삶의 한 부분이라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팍스 로마나와 같은 세상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 힘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돼. 루저들은 루저가 된 이유가 있는 거야.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내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이런 말들이 통용이 되는 세상이에요. 야, 너 정도면 그렇게 안 섬겨도 돼. 너 그냥 네 힘을 사용해. 그 힘을 사용해서 짓밟을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세상, 그런 생각들이 통용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친히 낮은 자리로 아들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 그분의 겸손과 사랑과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강남동산교회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후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이렇게 고백하듯이 주님 삶의 한 부분이라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이 시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여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에서, 우리 동료에게, 상사에게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작은 자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울고 있고 병들어하고 있는 작은 자들, 그 한 사람, 이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있으세요?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깊은 길, 넓은 길 가고자 하나님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바보 소리 듣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주님 성령님 위로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만 비추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하나님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이 자리에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 길을 걸어가다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보 소리 듣고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성령님 그 길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제자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으로,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로 기댈 것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한 부분이라도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기댈 것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바보 소리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